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눕시오. 주일날 우리 인사한 것처럼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예배도 예수님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이든 감사든 예배든 늘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시고 예수님만이 함께하는 정말 그 삶이 감사의 삶이고, 늘 예수님을 또 찬양 드리는 삶이 그게 바로 찬양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결국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마지막 때는 특히 더 똑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물이 없어 가라면 양식이 없어 주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가요. 그러나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너희가 정말 상 얻기에 이같이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름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훔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더 많지. 정말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으로, 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정말 주님의 계시기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들, 우리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한테 늘 주시는 그런, 또 그냥 말씀마다 그냥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퍼주시는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또 받은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흘러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되잖아. 그런 마음밭이 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나 다 모두가 한 마음, 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행함과 믿음, 이렇게 율법과 믿음,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행함과 이제 믿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합법과 불법.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무죄의 삶에 합법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죄, 합법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기쁨의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는 사람한테는 쉬워.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손에다 젖어도 모르고 입에다 넣어줘도 모르고 진짜 모른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기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찢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만큼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간과 그런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이게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그런즉 믿음을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27절에 보니까 3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하나님이 되시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어요? 육신으로 뭘 얻을 게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얻을 게 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닌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정말 행함과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드릴 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냐면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주소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여기는 사람의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색깔로 따지면은 여기는 정말 검정색이고 여기는 하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의 행함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 육체라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육체라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과 행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함의 차이는 정말 우리 육체의 어떤 우리가 뭔가 인간으로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일이 많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막 선지서에서도 막 놀라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막 읽다 보면은 막 진짜 막 거룩하지 않으면 막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막 그때 막 놀래요. 그러면 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보다가 그 사도행전 5장의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어떤 말씀 있죠?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얼마를 자기 건데도 떼고 그러고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떼고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제 옆에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것을 얼마를 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떼고서 갖고 왔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걸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정말 직사하는 그런 일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거짓말했다고 죽으면 다 죽어야지. 왜 아나니와 삽비라만 죽냐?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자기 걸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기 거 드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육으로 볼 때는 정말 아나니와 삽비라가 물론 거짓말한 건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정말 고민했어요. 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차피 이럴 거라면 다 죽는다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으려나 싶은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막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 어떤 때는 정말 아주 그냥 막 거의 이걸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면 저랑 아마 처음부터 하신 분은 아마 이 소리를 저한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제가 무서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이 정말 고민하고 막 정말 아주 시험에 들었죠.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주 시험도 그냥 짧게 들은 게 아니라 깊이 들어서 시험에. 그러고 났는데 제가 막 정말 고민하고 막 온전히 그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따져도 그냥 얼마든지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또 살아가는데 하다 보면 사실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착한 거짓말, 뭐 나쁜 거짓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뭐 거짓말의 종류는 많을 텐데 정말 그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지? 그럼 이러면서 정말 이거 과연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막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냐면은 너는 왜 아나니와 삽비라만 보냐? 베드로와 요한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이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 사람이야. 그런데 왜 베드로의 말에 그들은 죽었을까? 죽은 사람은 뭐고 죽게 한 사람은 뭘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때도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 서면 베드로와 요한이 되면 정말 축복도 할 수 있고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도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도 당하는 일도 있고 근데 그것에서 뭔가 조금 이제 희미한 가닥의 어떤 해답이 이제 잡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뭔가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만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이제 이러고 이제 해결이 난 거지. 그렇게 하고 다른 게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네가 얘기하는 행위와 믿음 두 가지를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행위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가 믿음에 있는 완전 주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너무 분명한, 너무 확실한,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는 왼쪽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가 다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요한과 금가운 4개였거든요. 4개 있는 것으로 준 요한 베드로도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이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변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넘어졌다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문제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착해지고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뭐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의 신분을 가졌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고. 그죠? 종은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뒤져갔어. 그런데 한 놈은 아버지한테 끌려와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실컷 두들겨 맞고, 한 놈은 경찰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든지 뭔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종은 법의 심판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인 거죠. 정말 틀려요. 여기는 사람의 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여기는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죠. 여기는 사람에 속한 거고, 여기는 성령 하나님에 속한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취하나요? 신부가 신랑을 취하나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죠. 그죠? 신부는 신랑이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신부는 신랑이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취해야지 신부가 신랑을 취할 수는 없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한 거고 신부는 신랑한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 얘기했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는데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삶대로 내가 아는 나의 어떤 지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주가 돼가지고 그죠? 주님이 찾아오셔도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으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늘 계속 야곱과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해답도 얻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맞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하고 종의 신분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해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나 이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친구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종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신부가 있어요. 종은요, 내가 널 다시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고 그랬어요. 친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에게 다 일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서 아는 사람은 친구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신분을. 그런데 오늘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친구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신부의 자리라는 거야. 여기는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쪽에서 변화 아무리 돼서 여기서 정말 막말로 죽어도 여기에서 자기 어떤 의로 순교를 해도 여기는 말하자면은 여기에 들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부와 신랑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와 그 친구와 종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부예요. 들림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잘해서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했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취하다는 것은 끌어가다, 납치하다, 아주 그냥 낚아채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는데 여기는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도 아니에요. 들러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온전히 주님의 신부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어떤 그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휴거될 자고 여기는 남겨질 자고. 여기서도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 정말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하고 그냥 입술로 부르는 믿음하고 마음으로 난 자, 하나님을 따라 난 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가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완전히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제가 잘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축복을 주면 여기서 축복을 주면 축복을 받고 여기서 저주를 주면 저주를 받는 자리. 그러나 여기는 축복할 수 있는 자리, 저주할 수 있는 자리. 그렇다고 축복과 저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우리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친구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신부의 자리예요. 여기는 휴거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남겨질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 새하늘에 갈 사람이 많이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여기 그 31절에 3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율법을 폐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 자체가 행함 자체가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렇다고 행함이 절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이나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졌을 때 열매는 나중 얘기고 여기는 지금 뿌리를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면 열매도 아름답고 뿌리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되면 열매도 악한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는 진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따라서 신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그 신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지키고 사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휴거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산다고 휴거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한다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열심히 그냥 또 주어진 일 뭐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도 중요한데 그 열심을 어디다가 심느냐는 거지. 남의 밭에다 심으면 남의 밭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열심히 건축을 해놨다고 해봐요. 예? 아니에요. 결국 그건 허물어야 돼. 이 건물을 헐라. 3일 만에 여기다가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46년 동안 아무리 육신에다 세웠어도 이건 헐어야 될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는 그 이유가 결국 이제는 이거는 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가면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면 무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완전히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이 첫째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상에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께로 도면 이제 신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첫째 이거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자 예선에 와서 열심히 됐어. 이제는 그런 거 뭐 필요 없어. 그렇다고 열심히 예수님만 무조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마치 그게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도 바뀌어야 돼. 방향이 바뀌어야 돼.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심지 않으면 어느 것도 여기에서는 작게 심어도 작은 것도 크게 거둘 수가 있지만 여기다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남의 땅이야. 여기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무너져야 될 것, 다 허물어야 될, 다 이걸 헐어야 될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헐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단 하루를 심어도 다 며칠을 심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거여서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뭔가 뭐 참선하고 뭔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뭔가 막 다짐을 하고 뭔가 그냥 아주 돌을 닦고 그냥 아주 그냥 별 난리 부르스를 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 자기를 다스리고 인내하고 뭔가 자꾸 자기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변화는 되겠죠.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만 아니 많이 변화된다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될 수도 없지만 돼서도 안 돼. 만약에 여기서 된다면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큰일이 나?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 다 되는데. 왜 못 내려놔?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합법이라는 거죠. 여기는 불법이고 여기는 여전히 유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십자가의 피로 다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믿음으로 됐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게요, 인간 상식이에요. 인간의 생각할 때, 우리가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긴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하지. 우리가 정말 은혜로,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상식인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일하는데 어떻게 경건하다 일컬음을 받아? 이건 우리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죠? 당연히 일을 해서 받는 것이 그 싹이 바로, 그게 바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게 인간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하다 일컬음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상식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 이게 틀리죠. 일.
성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분명히 하나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게 바로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잘 믿는 거야. 더 잘 믿는 거야. 더 깊이 믿는 거야. 더 주님과 더 깊은 가운데 빠지는 거야.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 거야.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냐면 정말 우리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란 말이에요. 깊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식은 마치 접시에다가 뭐를 이렇게 물건을 담아놓은 것처럼 다 눈에 보여. 대단한 것 같지만 깊이가 없어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는 그냥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깊어. 너무 깊어. 성경에서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시잖아요. 깊어야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거 말고. 믿음 11장,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 있잖아요. 믿음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깊이에 빠진 거죠. 주님의 은혜의 깊이에 빠졌어. 그래서 그들이 일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된 거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 일하면 당연히 싹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상식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 많이 한 사람은 좀 열받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내가 한국을 해도 얼마나 했고, 내가 금식을 해도 내가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걸 다 시간으로 따져도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그게 의가 되는 거야.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건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네가 온 거지 네가 와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얼마나 그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반응했으면 육신의 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했어.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겸손은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해놓고 막 겸손하게 일부러 겸손하고 그냥 막 모양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야. 모양은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모양은 왼쪽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양으로만 사니까. 모양은 많아.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부인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겸손해도 교만해요, 여기는. 그냥 여기는 정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로 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그들에게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가려우심을 받고 그 죄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야. 왜?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 절대로 데려다가 혼내지 않습니다. 요즘 남의 자식 데려다가 혼내면요, 그게 또 여러분 또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요즘은 왜 남의 자식 갖다가 네가 뭐라 그래? 인권, 모독이니, 뭐니, 명예훼손이니, 별소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새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지 이제는 저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노예 문서가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율법 문서가 그냥 의문에 쓴 그 법조항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두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주소에다가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고 제대로 된 건축을 해도 제대로 된 건설을 하라는 건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다른 일 하는 자이 다 잘할지라 상한 자는 오직 하나고 너희가 싸우되 훔치는 것처럼 싸우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건지.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는 막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거듭나게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나중에는 다 죽어야 돼. 여기서 죽는 건 쓸데없는 그냥 개죽음이야. 주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여기서는 예수 안에 놀아도 아버지 안에서 놀아도 괜찮아. 예? 여기서 실컷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차라리 여기서 놀아도 여기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놀면 계속 놀면 혼나겠지 아버지한테. 또 계속 놀기만 하냐? 좀 이놈아 좀 기도를 해도 하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도 좀 하든가 아니면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좀 봉사를 좀 하든가 뭔가 주님이 밀어내시겠지. 아버지가 놔두겠냐고 그 꼴을 보겠냐고. 그죠? 아버지가 간섭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고 이제는 육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죽음이야. 놀아도 여기서 놀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완전 이제 넘어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냥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옮겨져야 돼요. 그동안 여기서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옮겨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도 불쑥불쑥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세상 방식이 나오고 여기서 배움이 나오고 막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내 지식이 나오고 아는 것이 나와. 근데 여기서 아무리 죽일 수 없어. 왜? 모든 것들이 아무든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이미 해답이 나왔잖아. 율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야. 돼도 안 된다는 거죠. 돼도 불법이라는 거야. 거기는. 안 돼도 여기서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정말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음성이지만 그냥 음성 한마디에 녹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내가 죄책감일 때는 가장 마음이 괴로워. 제가 얘기했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과 늘 사는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괴로운 거라고. 할렐루야. 여기서는 응답도 응답이고 응답 아닌 것도 응답이야. 응답 안 하셔도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해서 여기서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 여기는 그냥 억압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사랑과 이게 어떤 율법 의무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뭔가를 하나 내가 심부름을 아이들한테 시켰어. 두부를 사와라. 뭐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이래. 근데 이제 이쪽에서 그냥 가기 싫어. 그냥 그래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돼. 근데 사랑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 뭐 필요해? 내가 뭐 할까? 이러면서 그냥 하라면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능률이 있어요. 근데 능률이 없어요. 이쪽에는. 여기는 어거지로 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기쁨을 하고 감사를 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야. 여기는 그냥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뭐 간증할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간증을 나중에 할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레스를 3개를 받았는데 이게 찬양 때문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막 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죠? 가슴이 뜨거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노래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막 그 여러 가지 그 하나의 말의 단어 속에서 늘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냐?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면 사랑이 더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사랑이 되고 어떤 말이 사랑이 되고 어떤 글을 봐도 막 좋은 글을 봐도 좋은 어떤 환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노래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막 부르면서도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주님이 그리움이 없고 뜨거움이 안 올라오면 이게 정말 이게 기도하고 금식할 내용이라니까. 뭐 문제 풀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문제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은혜예요. 그런 모든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너 일한 거 없어. 내가 다 한 거야. 네가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 하나님께서 일한 거야. 그래서 너는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영이신다 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을 받은 거지. 우리는 일한 게 사실 우리 일한 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정말 올라가면 알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알아. 여기서는 몰라. 저는 뭐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저처럼 막 정말 뭐 이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그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새벽기도 안 나가고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는 어디 멀리 가도 자기 해외를 못 간대요. 교회 새벽기도 하러 나오느라고. 그래가지고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그게 또 자랑이더라고. 그래도 목사는 안 나와도 자기는 나온대. 그게 자랑이더라고. 그게 자랑이에요? 교만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평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한 번도 자기는 빠진 적이 없대요. 대단하죠, 그거. 대단한데 진짜 하나님이 한 거라면 그렇게 말 안 하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도요.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행함으로 한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행위로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위기에 아내도 팔아먹었죠. 나는 그런 생각해.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볼 거야. 만일에 당신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면 바쳤겠냐고. 자식이니까 바친 거 아니냐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당신 아니 아내도 팔아먹을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자기 바치라면 바쳤겠나? 모리아산에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제 얘기는 진짜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장 아름답게 그죠? 정말 십몇 년을 같이 살았다면 정말 모든 미운 정, 고운 정 정말 다 들어있는 그 자식을 갖다 바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마누라도 팔아먹으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갖다가 내가 바쳤겠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하니.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하냐? 나는 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네. 뭐 교회차가 새벽기도 막 철야 기도 돌면은 어떤 사람 막 기도를 하느라고 막 늦게 나와. 그 사람 때문에 그 차가 못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째르고 본대잖아 그냥. 저 때문에 그냥 차가 늦게 출발해가지고 나 집에 늦게 가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차로 안 돌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 것이 우리가 일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이 답답하고 이 기름지고 막 아주 철벽 같고 돌 같고 아주 그냥 굳어가지고 딱딱해서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화석 같은 이 마음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녹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오셨냐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자랑은커녕 내가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말이 안 나와. 해도 말이 안 나와요. 해도. 하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정말 감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고 일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냥 수없이 모든 환경을 다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나 생각하면요 이게 뭔가를 자랑은커녕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세세히 낱낱이 구석구석 자세하게 모든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고개도 들 수가 없어. 정말 자유하라면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멘이고
예,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하는 게 그게 아멘이고, 용서하라면 그게 용서하는 게 그게 아멘이고, 찬양하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은혜를 그렇게 제가 이런 어떤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그냥 한참 고민했고, 그것이 여전히 고민이 됐고, 물론 뭔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이 있어도 그래도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쪽으로서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과 늘 같이 하고 예수님과 인마를 사랑하고 동행에 빠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리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이 맞지만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생각, 이제 하나님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분명히 이거를 완전히 쪼개버리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주님 앞에 택함받고 열심히 돼서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여기구나. 하나님이구나. 여기 하나님, 주소가 여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생각이 여기 하나님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자녀가 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구가 아니에요. 종도 아니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서서 친구의 음성을 듣는 이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신부가 아니에요. 친구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부로 왔잖아. 신랑이 신부를 취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왜 사랑했더니 신부기 때문에 사랑한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 맞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 행전 보면서 예수님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채우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안에. 그 예수님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신부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신부의 눈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죠? 사랑하면은 우리 영혼이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그 따뜻함의 녹여짐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에베네스를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잖아. 여기 있을 때는 계속 일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이제 사정 4년 7절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함과 같으니라.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여러 가지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어느 몇 법, 무슨 법, 무슨 조항, 몇 항에 어떤 네가 어떤 죄에 해당돼서 어느 형벌에 처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되지만 이젠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젠 주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아니하는데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올바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들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했지만 끝내 그 법을 찾지 못했다 이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이게 다 뭐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우리가 우리를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만이 모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갈라디아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고 그냥 행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의 차이인 거죠. 믿음이 있어요. 왼쪽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행위로 예수님 앞에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오직 믿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에 나온 다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말씀, 사랑 속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믿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깊이를 내리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 뭐 1000년, 2000년 된 나무 두 나무가. 그냥 열심히 정말 잘 자랐죠.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었는데 한 나무가 넘어가 버렸어. 한 나무는 똑같이 있는데도 한 나무는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그 넘어간 나무가 야, 난 넘어갔는데 너는 어찌 안 넘어갔냐? 얘기했을 때 이 나무가 그러더라. 이 안 넘어간 나무가 너 가지 낼 때 난 뿌리 내렸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는. 여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사난이 잠깐 신방이 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든가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넘어가는 거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한 거는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그런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21절에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진짜 영적인 근본적인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 거죠. 그죠? 열매는 두 번째 치고 만일에 이쪽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면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헛되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정말 하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이게 더 큰 영적인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죠.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정말 듣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받았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은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한 번만 보시고 우리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이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했고 너희가 열심히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3절에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굉장히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상황이라도 여기서 하는 거야.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일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는 유죄고 이쪽에는 무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죄, 불법이 아닌 합법의 삶을 할렐루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